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을 지키십시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복이 자라게 하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만나는 곳에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커지면 참 즐겁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늘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처음에 잘 자라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 병이 들기도 하고 또 결실을 앞두는 시기에 태풍이 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는 과정에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믿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또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반드시 또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옛말에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복을 지키려면 우리 것을 빼앗거나 우리 것을 침범하는 정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 행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참 자유함과 평안함,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자라가야 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태, 아까 말씀드렸는데 먼저 나를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느니라. 다섯 번째, 갈등과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시험이 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에 보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나 시험은 내 안에서 또는 가정, 직장, 교회,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갈등과 시험은 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고난과 어려움, 갈등과 시험을 주님이 이기게 도와주실 겁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나를 아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것이 누구인가 그 정체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유함과 평안을 상실하게 합니다. 은혜의 생활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늘 기도의 삶으로 죄를 멀리하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깨달을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죄의 길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구하고 선포하고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죄에 매이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죄의 길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죄의 길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인을 받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시오. 마귀는 그 수하 귀신들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 사단이라는 이 악한 세력은 도적이라 믿는 이를 시험하게 됩니다. 자,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며 미혹하여 우상이나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병들게 합니다. 마귀의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길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씀에 의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정체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존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는 피하는 길이 최고입니다. 죄의 길에서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그러나 마귀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 강력하게 쫓아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능력으로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 속에서 죄와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한 육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자유함과 평안함, 그 행복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상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빼앗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죄,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 그러나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정체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또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죄의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예수님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과, 우리 행복을 지키십시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